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 각자 개인의 현장에서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전도자,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계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 원합니다. 지금 계속된 인터넷 예배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 또한 익숙해지실 수 있어요. 절대 익숙해지지 마시고 모든 예배 시간,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우리 잠시 거리를 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잠시 멈춤. 세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발견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고 멈춤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향해 집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위기입니다. 지금 실제적인 위기, 경제적, 여러 가지 사회적, 국가적,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도 우리 생명의 위협을 지금 일으키는 분명한 위기는 맞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이런 위기를 가만히 보고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지금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먼저는 오늘 본문처럼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지금 시간표를 통해서요, 여러분 삶의 예배, 우리가 그동안 예배라고 하는 것, 지금 요즘 그러실 거예요. 진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한 말씀 듣고 하면 너무나 좋겠다. 저도 기다려져요. 우리가 이 모든 이 난리가 다 끝난 이후에 함께 우리가 만나서 예배할 때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막 진짜 이산가족 만나도 되게 행복하고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것,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 될까. 어떻게 보면 지금 더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더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상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왔던 그런 예배들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분명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것인가를 또한 깨닫는 시간표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요, 우리 가정에서 지금 다 예배드리시잖아요. 우리 집, 나의 집, 나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임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들에게서 조금 이 부분은 조금 평상시에 참던 것보다 더 많이 좀 참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일어나 절대 안 돼요. 아이들을 진짜 예배하는 대로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여유 가지시고, 주일날 아침, 그래서 우리가 굳이 왜 9시에 이렇게 다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느냐,
그 시간이 우리 항상 예배드렸던 시간인데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시간에 나의 예배, 지금 내가 영상으로 녹화된 것을 보고, 또 우리 중고등 렘넌트는 생방송으로 보긴 하지만요, 영상으로 보고 예배당이 아니라 지금 내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실제 오늘 본문에서처럼 내 몸을 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또 내 개인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참된 예배함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업의 현장 속에서 실제,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면 내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묵상하는 그 예배 시간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공간이 되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 모든 업의 현장에, 내가 그동안 사실은 업의 현장에는 다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세상 주인들이 있어요. 세상의 소유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무릎 꿇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솜으로 이 시간이, 그리고 이 자리가 예배 자리요 교회임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렸고 한 번 더 하는 개념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제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예배들이 모든 것임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데 힘써서 평일날의 모든 응답들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응답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은 어디예요? 물론 말씀 받고 모였을 때, 우리가 찬양을 예배할 때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으시겠지만, 실제적인 그 은혜가 응답으로 되어지고 내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맞춰져서 세상을 향해 구원이 선포되어진 응답은 현장 가운데 다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놓쳐버리고 있었던 내 삶의 예배, 그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이 모든 것들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 꼭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영적 존재, 나의 신분과 나의 권세, 이것이 무엇인지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예배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말씀 받고 이번 주 한동안 또 말씀 주셨지만, 우리 특별히 부탁하셨지만, 진짜 삶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응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이 내가 지금 붙잡은,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진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호사밧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먼저 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완공하고 드렸던, 그래서 열왕기상 8장 9장이죠. 거기에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드렸던 내용을 붙잡고 여호사밧이 기도했더니요, 그 응답이 그 자리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쏟아졌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응답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영적 존재임을 깨닫고 나의 기도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응답의 그 모든 과정들이 보일 수 있도록. 나는 절대 여러분 세상 안에 내 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업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로서 영적 존재임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한 말씀을 그들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말씀 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세상에 답이 되어질 것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내게 먼저 충분한 답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날 본문 보니까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응답이 있었느냐? 야하시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지금 아람 나라 군대들이 너희 앞에 있냐?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너희가 속한 것이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분명히 대열을 서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 아무것도 할 게 없네, 그게 아니라 너희는 대열을 갖추고 정확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그들과 맞서 싸워 나가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임하여지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짐에 따라 나중에 큰 응답이 그 이스라엘과 여호사밧에게 주어졌잖아요. 우리의 삶의 예배,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모든 현장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때 세상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존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해 그 흐름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너희가 새롭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여호사밧에게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응답의 문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성경 안에 사실 이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이 모든 위기 속에,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이 영적 흐름을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여 주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저는 지금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요즘 제일 바라는 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평상시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 작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되네요. 2020년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시작했을 줄 누가 감히 상상해나 했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바랄 수 있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신 것이 무엇인가, 그 뜻과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고 다시 정상화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걷게 하셨습니까? 그 광야의 여정이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는데 그들로 하여금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니셔요? 홍해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을 딱 이렇게 들어가지고 가나안 입구 안에 탁 내려놓으실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땅 사람이 있는 지면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쓸어버리고 야 비었네 너희 들어가서 살아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광야를 허락하시고 왜 영적인 실제 싸움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 노예 수준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모든 거 빼앗겨버렸던 그 영적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시키셨잖아요.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도록, 그리고 다른 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겪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할 새로운 세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요.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온전한 계획을 우리는 다 발견한 후에 정상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그 뒤에 미래가 이 깨달은 것을 통해서 내게 회복하게 하신 삶의 예배를 통해서 참된 응답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괴롭고 힘드실 거예요. 막 진짜 외롭고 막 너무나 막 우울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우리 자녀들은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진짜 영적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후에 세상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별할 것을 찾아야 돼요. 세상과 단절해서 지금 세상이 지금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네. 그럼 세상과 딱 단절이 돼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육신적인 것, 육의 것인가?
어떤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분명히 있지만 여기에 이 선하신 계획을 사단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또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우리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구나. 혹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편하신 분들이 혹시 계셔가지고 정상화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까 이걸로도 나 충분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사단은 이게 자꾸 우리 속여요. 여기서 이게 4차 산업의 휴유증이라고 하잖아요. 편하게 되는 거. 지금 여러분 편함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그 속에서 진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 묵상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기준이 되고 진짜 기도를 통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지금 막 뉴스나 여러 가지 봐서는요, 막 뭐 찾아보면 뭐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막 어떤 막 종교에서 파보면 엄청나게 나올 거고요. 막 뉴스들 얘기하면 막 요즘은 워낙 색깔이 뭐죠? 언론도 색깔이 강해가지고 한쪽으로 잘못하면 치우쳐질 수도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시는 그 말씀이 이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돌아가야 될 그 지점을 찾아야 돼요.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 앞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세상과 함께 갈 수 있는 참된 기도 안에서의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을 말씀 속에서 찾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시대를 치유하시는 참된 응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비하게 낮은 자리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심정으로 서서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단이 사이비가 이렇게 지금 판을 치고 있었구나 막 드러나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뭐 하고 있었지? 놓쳤던 거 빼앗겼던 거 다시 되찾아오자. 우리가 결단하는 계기가 돼야 되고 그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이 현장에 진짜 빛을 비춰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일교회가 진짜 복음 들고 참된 복음 들고 진짜 기도의 사명 가지고 다시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 그것에 앞장서는 우리 예일교회 되게 달라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살리는 변화 내 삶 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먼저는 말씀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변화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그 본문의 여호사밧이요 처음에는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야하시엘의 말씀을 듣고요. 말씀 받았으니 어때요? 힘이 나잖아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야 그래 우리가 싸울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싸워서 이기시겠구나. 이거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선포하는지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요 찬양하길 원해요. 찬양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참된 승리가 그들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여호사밧의 심령이 완전한 승리감으로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성령이 충만함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 입술을 통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위기 속에서 찬양하는 응답을 함께 누리게 돼요. 우리 그 성경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언제 이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느냐 그들이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기 시작할 때 모든 그냥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믿음 아니고요 허무맹랑한 꿈이 아니고 분명한 말씀 받았어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체험이 되어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 축복을 누렸어요. 그랬더니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이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그래서 그 군대가 서로 싸워서 나중엔 그들의 모든 전리품까지도 주머니에 차고 넘칠 만큼 쓸어 담다가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만큼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잘못하다간요 우리 진짜 전도하기가 더 힘들 만큼요 지금 우리야 지금 신천지를 사이비 보고 이단으로 보죠.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종교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딱 우리를 봐버려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코로나가 끝나도 야 그거 아직도 하고 있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장은 더 마음이 닫혀져 있고 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은 더욱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고 오히려 세상에 기세등등하게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막 지금 국민들이 하나 되어짐으로요. 참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인터넷 찾아보면 야,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국민성으로 이 모든 걸 이겨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난 공동체는요. 결국 바벨탑과도 같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만큼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의 모든 이 기도함의 끝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각자 개인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받으시고 내 삶을 누리는 나의 모든 몸을 하나님 앞에 영적 제물로 드리는 진짜 산 예배, 영적 예배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나중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진짜 우리 성전이 떠나가도록 찬양하기 원해요. 그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치유하는 본격적인 역사 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현장에서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자들 되야 될 줄 믿습니다.